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쉽게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 중에 참고 기다림이 아니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직장생활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엄마가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아무 말 없이 냄비 3개를 꺼내어서 물을 채우고는 그 안에다가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각각 넣고 물을 끓였습니다. 몇 분 뒤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근은 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아졌고 커피는 깊은 커피 향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뜨거운 불이라는 고난을 통과했는데 당근은 물러졌고 달걀은 더 단단해졌고 커피는 더 향기롭게 변하지 않았니?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때문에 더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더 향기로워지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니 고난 후에 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너에게 달려있단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지혜로운 엄마의 가르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이죠.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BC 858년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이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리라 경고했지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을 피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6개월 동안을 숨어 지냈지만 시냇물이 마르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었는데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더 주문을 합니다. 나에게 떡 1조각을 가져오라. 이에 그녀가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데 나는 맹세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덩이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그리하면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녀는 이런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결국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이 행복한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사건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르밧 여인은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위중하다가 급기야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고난을 당합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크게 한숨 쉬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소망을 가질 새도 없이 또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상황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도 얼마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 가운데서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고난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섭리를 부족한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비유대로 설명을 하자면 금과 은이 뜨거운 불 속에서 찌꺼기가 사라지듯이 더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힘겨운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도 보면 이 고난을 당한 사르밧 여인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비로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진실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믿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목적은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고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행동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 이 황망한 상황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염치 없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고, 그리하면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의 말을 건넸고 그 말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될 줄은 엘리야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죽은 아들을 안고 곧바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면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대부분 내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비로소 우리가 모든 시도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치를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순종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사르밧 여인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였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지만 엘리야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을 했고, 이 어이없는 요청을 사르밧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순종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녀와 그의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늘 사건 속에서도 이 여인의 놀라운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 신에게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필 나에게 찾아왔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슬픔에 격한 나머지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뭐라고요? 아들을 달라고요? 당장 내 앞에서 썩 꺼지시오. 소리 지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음식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니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마지막 희망을 엘리야에게 걸고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여인의 순종이 또한 기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슬픔의 감정이 크고 원망의 마음이 큰 나머지 엘리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쫓아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추스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의 사건이나 또 오늘의 사건이나 엘리야가 일으킨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사르밧 여인의 이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더라도 갑작스럽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상황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난의 원인도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고로는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고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신앙인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아직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단순히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덕수의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사르밧 여인과 같은 겸손한 순종으로 고난을 속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안과 형통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새롭게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 또 고난의 원인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 오늘 주일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 있거나 혹은 지금은 고난은 없더라도 앞으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사르밧 여인과 같은 겸손의 순종으로 고난을 속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반주가 나오는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평안과 형통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과 고난의 원인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사르밧 여인과 같은 겸손한 순종으로 고난을 속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수의 신앙인들은 계속되는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평안과 형통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